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을 통해서 유명하시죠? 김형석 교수님, 백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좋은 책을 읽고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백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제가 이걸 언제 픽업했는지 모르지만 어, 김영석 교수님의 책은 뭐 몇 권 읽어봤는데 이 책이 2019년도네요. 그러니까 코비드 바로 전에 했습니다. 백세. 와, 대단하시죠? 우리 1920년도 평안도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시카고대와 하버드대에서도 연구했다. 100세가 된 지금도 한 해에 160여 회가 넘는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65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강연하시네요. 와, 100세신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너무나 좋았던 것과 또 좀 아쉬웠던 것, 그리고 야, 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백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예전에 영어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가 있다. 한 철학자가 따뜻한 봄날 산책을 나섰다. 어떤 농부가 연장을 메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상쾌한 바람을 받으며 옥토를 갈아 제치는 생산적 직업이 자연과 어울려 아름답기도 했다. 철학자가 농부에게 말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늘이 준 축복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재산이 있으면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머슴이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다시 산책을 계속하다가 몇몇 신사들이 젊은 넓은 잔디밭에 다니면서 골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사람에게 한참 동안 여러분 하는 일을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불행한 직업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할 일이 없어 그 작은 공을 구멍에 넣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농부와 같은 생산직도 아닌데 라고 말했다. 그 신사는 철학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은 우리를 돈 받고 노동하는 일꾼으로 보는 모양인데 우리는 많은 돈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마치 철학자를 어리석은 외계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철학자는 집에 돌아와 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무의미한 일에 땀을 흘리는 사람은 행복해질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 교과목을 끝내면서부터 우리 반 친구들이 내 별명을 철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 별명이 내 이름을 대신해 따낼 줄은 나도 몰랐다. 연세대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때 나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데아에 대한 에로스 사상이다. 인생의 내용으로 바꿔보자면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노력이 철학인 것이다. 그때 내가 영원한 사랑의 대화에 대하여 쓴 책을 수많은 젊은 세대가 애독해 주었다. 그런 인간의 사랑 있는 노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 시대의 철학자들은 허무주의를 택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귀결했다. 나는 운명도 허무도 아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염원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바로 실존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이 키어크가 얘기도 좀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만 하시지만. 자, 1부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기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실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더 적절한 인간적 삶의 표현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100세 되신 선배님이 연세대 교수, 철학과 교수였는데 또 그랬다니까 또 뭐 반기를 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음,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사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학문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조물주나 절대자를 사랑하는 종교인들도 있다. 저는 솔직히 교수님 책 몇 권 읽으면서 어, 다분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 크리스찬은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응용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에 대해서 여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라는 거가 이제 그분의 키 챕터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그 정치가 너무 흑백 논리로 가버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쭉 읽다가 122쪽부터 이게 지금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하면서 흑백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스와 노를 보류한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많은 목사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 방식인 것이다. 신학자들은 본질론을 선포했으나 현실은 언제나 상황적인 것이다. 여기서 제가 거의 80%는 동의를 했는데 그건 아닌데 우리 선배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동안의 우리 문화를 더듬어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파벌 의식은 집단 이기주의에 있었고, 야, 이거 집단 이기주의라는 건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이분도 쓰시네요. 그것을 명분화시켜 준 것이 흑백 논리 및 양극 논리였던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주자학의 형식 논리가 유림 사회로 이어지면서 유교적인 교리와 맞물려 흑백 논리를 강화시켰다고 보기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 책의 키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습관화시켜 온 문화에 본다면 그 정도가 우려스러울 정도이며 사회과학적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본다면 정신적 후진성을 지적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진 현실이다. 경험주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이성적 대화가 일시화된 미국에서도 기성세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늙은 세대가 모든 양극적이며 흑백 논리적 사고에 물들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뜻이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는 정치 지도자들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양극적 사고방식이야 더 말해 무엇을 하겠는가. 와, 100살 난 분이 젊은 세대를 더 이해하고, 뭐, 어떤 데서는 막 태극기 휘날리고, 어떤 데서는 막 그냥, 그죠? 뭐, 저기, 캔들라이트 켜가지고 막, 음, 답답하죠.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의 가치관은 절대주의적 사고와 상대주의적 의식구조, 흑백 논리전 사고와 객관적 가치의 가능성,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모든 거 잘못이라는 낡은 생각과 더 좋은 결론은 제3의 위치에 차지한다는 사고의 대결 시대라고 보아도 좋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양극화되었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의식에 젖은 세대와 사회과학적 의식구조를 물려받은 사람의 차이도 거기에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 가면 교포 1세와 2세와의 구별이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다. 1세는 전통 속에 자랐고 2세는 미국적 의식구조를 갖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풍토에는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일본의 학문과 정신적 성격도 영미적인 경험주의보다는 대륙적인 합리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형식 논리와 흑백 논리적 의식구조에 접근하게 되었다. 지금 사실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에서 철학과를 졸업했잖아요. 일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친일파들이 많이 모든 학문을 가르쳤다가
해방을 하고도 사실 친일파 교수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떠날 수가 없었죠. 왜 다 떠나면은 학교가 다 망해버리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계속 남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주의보다는 대륙적인 합리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형식 논리와 흑백 논리적 의식 구조에 접근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법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흑백 논리의 사고를 가장 잘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강요한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이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리스도교를 까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분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 들어온 기독교도 상당히 심각한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잘못된 사고뿐만이 아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싸움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이러한 왜곡된 의식의 기독교와 대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들도 같은 대항적 성격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제가, 이거는 철학적인 흑백 논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다른 종교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네. 만약 다른 종교에 진리가 없다. 왜 진리가 없어? 그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래서 키어크가르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 버리고 네, 젊은 부자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 팔고 와라 그랬을 때 그거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매일 팔아야 된다. 우리는 매일 다 버려야 된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게 키어크가르드의 얘기하는 구원론이거든요. 그게 실존 구원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몰몬교가 뭐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무슨 뭐 머슬럼들이 좋은 일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저희들은 저는 뭐 머슬림과 캐톨릭과 뭐 그 누구도 다 같이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어느 라인에 가서 그러나 당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근대 사회로 접근들면서 합리주의적 사고와 연역적 판단을 소중히 여긴 대륙 국가들은 자연히 흑백 및 형식 논리적 의식 구조를 버릴 수가 없었다. 수학과 기하학을 학문적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음, 그러면서 수학이나 논리보다는 귀납적 사고와 심리학의 학문의 배율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형식 및 흑백 논리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누가 다 동의하죠. 저도 뭐 인덕티브, 디덕티브, 그죠? 귀납적과 뭐 이거 다 강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 여기에서 이 책을 제가 거의 280페이지 책을 읽다가 290페이지인가 270페이지 책을 읽다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8페이지를 보면 어, 나는 비교적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다. 강연이 끝난 뒤 내 강연 내용을 일반적으로 반대하거나 혹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다. 하나는 종교인들이며, 뭐 종교인이라고 할 필요 없죠. 목사들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의 열성인 정당인들이다.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회개하라. 고 충고해 오는 신앙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 뭐 아무리 연세대 아니야, 하버드 아니야, 네, 100살이 아니라 150살을 살았어도 114살 때까지 살면서 114권의 책을 쓰신 방질 목사님의 피해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양극화되고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는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라 진리와 넌 진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이 삶에 증명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매일 술 처먹으면서 알코올릭으로 살면서
아, 주님을 사랑해. 아이, 그러면 술 처먹고 알코올릭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그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어 나는 뭐 계속 갬블링 할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섹스하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뭐 우리 아내도 있지만 뭐 나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너무 섹스하기 좋아해. 성경에 포니케이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난 그리고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없는데. 네, 나는 뭐 그러니까 be holy as I am holy. 응? 완벽해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아니, 완벽하라고 노력해라. 그냥 죄와 피가 터질 때까지 싸워라. 주님 살기 위해서 막 피천하는 그냥 막 십자가 지고 매일. 아이, 뭐 요즘 사람들 다 뭐 인터넷 폰 하고 있고, 뭐 섹스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아예 무슨 뭐 미국에 일하는 그 월크포스의 뭐 43%가 뭐그 한다는데, 뭐 저도 그러고 그뭐 그 룸사랑도 가고 뭐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거니까 뭐 가서 뭐 섹스도 하고 마시고 계속 술 처먹고 또 도박도 좀 하고, 아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아니요. 그러면 구원받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없잖아 증거가. 응? 증거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얘기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참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내 가까운 친지의 경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던 중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회복하기 어려운 병으로 눕게 되었다. 부모는 딸의 건강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래도 딸은 부모를 떠나 죽음의 길을 가고야 말았다. 죽음을 앞둔 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기나 했듯이 또렷한 유언을 남겼다. 아버지,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릴 테니까 아버지, 내가 죽은 뒤에는 술을 끊고 교회 나가 주셔야 해 하는 말이었다. 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딸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아버지는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다. 딸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 뒤 아버지는 술을 끊었다. 그리고 말없이 부인과 함께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지금은 좋은 신앙을 가진 가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 부인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의 아빠는 딸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환의 짐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고난의 의미는 더욱 성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종교의 뜻도 바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글은 잘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흑백에 대한 논리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인가요? 그런 여기 전통에 글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도 없다는 잘못된 사고뿐. 어떻게 잘못된 사고죠?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종교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강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강요해? 아니, 나 강요한 거 아닌데. 지금 이런 거죠. 어, 불이 막 타, 극장에. 근데 내가 들어가서, 불이야! 나와라! 왜 강요해? 나 강요한 거 아닌데. 지금 불이야,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라, 예수께로. 그거 얘기한 건데, 자꾸 강요한다고 얘기해. 아니요, 뭐. 불이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선포야, 선포.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 인간된 따뜻한 우정이었다. 이거 좀 재미난 글을 썼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철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랑 과연 내가 친구를 할 수 있었을까? 음.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15살 때부터 톨스토이에 빠져가지고 뭐 3년 반 동안 톨스토이만 읽었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더 인간적으로 만나기 쉬운 것 같았다. 예를 들어
뭐 염세주의, 쇼펜하우든지 뭐 니체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베토벤이든지 바그너 같은 사람들은 인류에 남겨준 업적은 사상과 예술은 엄청나지만 그들을 인생 친구로 삼기로 산다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 왜? 개성 있는 사람이니까. 개성이 뭔지 알죠? 개 같은 성격이니까. 근데 괴테 같은 가장 높은 존경의 대상. 그러나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긴 개인주의 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여기 이제 여기서 또 반대하는 게 키에르케고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 그렇다. 그의 친구가 되면 자주 만나거나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천진한 어린애, 순진한 노인들이 벗삼기에 차라리 좋을 것 같다. 와우. 천진한 어린애와 순진한 노인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나 어린애나 착한 순진한 노인이나 천진한 어린애들 같은 네. 지금 갑자기 열받으려고 그랬어요. 키르케가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를 또 썼습니다. 니체도 일찍 이러한 주체적 진리를 강조한 사람이었다. 덴마크의 고독한 사상가 키에르크였다. 그는 합리적인 공식이란 사고방식의 표준이 될 수 없으며 관념적인 이론체계는 사색의 유익이 산물일 수 있어도 그 자체는 진리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모든 진리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철학자도 키르케가드를 깊게 이해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르케가드를 사실 뭐 키르케가드 책이 한국의 32권 중에 서너 권밖에 제대로 된 게 없었으니까 번역.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이 키르케가드를 영문을 안 읽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키르케가드에 대한 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키르케가드는 어린아이들이나 착한 노인네들이나 읽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 키르케가드 추종자들에게는 네, 조금 욕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니체가 키르케가드의 뒤를 계승하고 있는 생철학, 특히 실존주의자들은 또 다른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진리관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밝혀내자는 것이다.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해명해내서 숨겨진 것이 없도록 하며 가리워진 부분이 없도록 밝혀놓으면 된다고 한다. 요사이 하이데거 등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다. 뭐 요사이는 아니죠. 하이데거도 증명보다는 해석이 필요하며 논리보다는 현상을 밝혀줘야 한다. 그래서 존재론에 대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히 제가 뭐 반대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 그 어머님이 내가 지금 어머님을 앉혀놓고 철학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자기 어머님은 어, 자기 동생이랑 그냥 장사하는 동생이랑 할 얘기가 더 많았고 자기랑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의 고독의 벗이 아니셨다. 장사를 하는 동생과는 많은 대화를 가지고 계셔도 철학 교수인 나와 마음의 대화가 점점 더 없어져 가셨다. 나를 대하시는 어머니도 고독은 잘하고 있으며 어머님을 대하는 나에게도 고독은 잘하고 있었다. 정신이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독이 잘한다는 뜻이다. 키에르케고는 그가 지니고 있는 고독의 척도가 곧 그의 인간의 척도라는 뜻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나는 괴테, 베토벤, 톨스토이, 니체, 키에르케고도 모두가 고독했다고 믿고 있다. 고독했죠. 좌절했으니까. despair. 키에르케고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니고 있는 loneliness, aloneness 이것이 당신의 삶의 깊이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 결과적으로 좋은 말씀 써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센텐스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의미나 종교나 도덕 및 교육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계와 유엔 기구 같은 곳에까지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인권의 신장과 정당성이 정치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인간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세 대신 선배님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더욱이 키에르케가르드를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쉘로하게 이해하셨다.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은 흑백 논리로서 정당화될 수 없죠. 흑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문제.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관계에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우정, 친구, 평생 가는 친구. 그래서 첫 번째, 신의를 지킨다. 친구 간의 우정을 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 그죠? 어, 신의가 뭡니까? 서로 믿으며 선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 겸손한 협조 정신이다. 겸손한 협조 정신. 세 번째는 이해와 예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하면 친해질수록 예절을 지켜라. 이건 굉장히 좋은 티칭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평생 지키고 있지만 첫 번째 신이 뭐냐 자꾸 이용해 먹죠. 영양가 없다는 개수작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은 평생 자기랑 똑같은 이용해 먹만 하는 친구들이랑 살다 평생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만날 친구가 없을 거예요. 왜 맨날 이용해만 있으니까 신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 다음에 겸손으로 협조하는 정신.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안타까워하고 그죠? 세 번째는 이해와 예절이다. 예절을 잘 지키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정말로 겸손히 하고 친구는 정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예절을 지켜야 된다. 흔히 친해진다는 것은 예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을 오해하기가 쉽다. 저는 예절을 지키고 그죠? 우리 선배님이니까 제가 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김형석 교수님은 천국에서 뵐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는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복음적, 피의 복음적, 십자가의 복음적, 104세 때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의 피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100세까지 연세대에서 가르치시고 좋은 책을 쓰시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개인적으로 키에르케가르드 얘기하는 그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만나는 건 insignificant. 그건 난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내가 객관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을 몽땅 바쳐서 목숨을 바치고 매일 있는 걸 다 팔아도 그래서 예수를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제가 젊은 세대 알고 싶은 61세 철학자의 철학과 사랑 이야기를 책을 쓰면 정말 겸손히 사시고 예수를 만나고 사시고 인격으로 만나고 예수를 위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다 죽고 다 팔고 몽땅 바쳐서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